시편 96편 1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가 감상해 가는 시편은 보수에 대한 간구와 찬양시, 즉 원수를 갚아주어 다스려 달라는 간구와 더불어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는 찬양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큰 주제로 보수하시는 통치 찬양시거든요. 그러니까 원수를 갚아주셔서 다스리시는 여호와의 통치를 찬양하는 시편을 우리가 지금 상고해 가는 중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공부해 오지만 여기에서 저는 항상 관심이 물론 지역적인 부분에도 많이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시편 속에 이렇게 아주 정난한 논리가 담겨져 있나. 허다한 학자들이, 시편학자들이, 구약학자들이 시편에 논리가 있다는 생각은 그동안 해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르러서 시편에도 모종의 어떠한 논리가 있을 것이다 라는 추측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게 최종 정보죠. 지금까지의 구약학자들이 내놓은 최종의 정보. 구약에도 어떤 논리가 있는 듯 싶다.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구약의 모종의 논리, 아주 정난하게 체계화된 논리 체계에 의해서 시편을 지금 감상한다는 것은 참 엄청난 복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도 과연 정말 시편 90편부터 101편까지가 보수하시는 통치 찬양시인데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찬양하는 내용인데 그 가운데서 이제 긍휼에 대한 간구와 찬양시, 원수들에게 짓밟힘을 당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 하는 찬양시가 소개되고요. 그걸 우리가 지금까지 마쳤고요. 그 다음 오늘 94편부터는 보수에 대한 간구와 찬양시였습니다.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하고 간구하면서 찬양하는 시인데 지난번 95편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성경은 구한다, 간구한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된 것, 언약된 것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기자들이, 구약의 성도들이 원수 갚아주세요, 보수해 주세요 하고 간구하는 것은 원수를 갚아 다스려 주실 것을 언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언약대로 원수 갚아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거고, 그 간구는 이미 현실화되어진, 아직 원수의 통치 아래, 원수의 지배 아래 놓여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멸하실 것을 언약하셨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아직 미완료지만, 아직 완료되지 않았지만은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보면 완료된 거나 다름이 없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가 곧 믿음이라 했듯이 원수가 멸망당할 것을 바라는 그 바라봄이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제로 원수가 멸망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아직 원수가 멸망한 것은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멸망당한 사실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곧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편 속에는 믿음이 함유된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 함유된 보편 세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시의 내용이 바로 시편 속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오늘은 96편 1절로 13절에 광대한 권능으로 온 땅을 통치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한다. 아주 넓은 넓고 큰 그런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능은 넓을 뿐만 아니라 크다. 광대한 권능으로 역시 온 땅을,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96편에 대한 찬양시입니다. 그 96편 가운데서 1절로 6절까지는 교재 3847페이지에 나오죠. 다윗이 광대하시고 존귀와 위엄이 있으신 여호와에 대한 찬양을 노래하는 내용이 1절로 6절이다 그랬는데, 우선 이 96편은 그 앞서 나오듯이 이 찬양시는 다윗이 부른 노래로 알려지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다윗으로 블레셋을 비롯한 이방 여러 족속들을 쳐서 멸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다윗 왕국을 견고케 해 주셨을 때에 부른 것으로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사무엘하 8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 사울왕 말기에 계속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을 괴롭힌 민족은 대표적으로 블레셋 민족이었습니다. 지금의 팔레스타인 족속들, 블레셋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울왕 말기에 그렇게 괴롭혔어요. 그래서 결국 다윗이 왕도 아닌 소년 다윗이 가서 블레셋 군장을 넘어뜨리기도 했습니다. 그 뒤로도 계속 쳐들어왔죠. 다윗은 왕위에 올라서도 물론 블레셋도 적수 노릇을 했지만은 아들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때로는 다윗을 반역하고 결국은 큰아들 아도니아도 다윗을 대적하는 일들이 그의 생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권능이 대단하다, 넓고 크다 이 말이죠. 왜 그러냐면 그 블레셋 군대라고 하는 것은 사악하기 이를 데 없는 족속인데, 그런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다 진멸해버리고 이렇게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왕위에 올라 다스리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 백성을 다스리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실제로 자기가 사람 보기에는 왕으로서 통치자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노래하는 거죠.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아첨 떠는 것하고는 달라요. 아첨은 그 안에 음흉한 계략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음흉한 계략이 없이는 절대 아첨을 안 합니다. 아첨을 해서 상대방을 유인해가지고 자기 좋은 쪽으로 유도하기 위한 수법이 아첨이에요. 그러나 겸손이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제 파악을 하며 사는 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아첨과 겸손을 착각하죠. 그러니까 이걸 알면 사람이 지혜로워져요. 아첨 떠는 것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사는 것과는 확연히 분별할 수가 있죠. 확연히 분별이 돼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아첨을 떠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미련한 사람이죠. 자기 앞에서 아첨 떠는 사람을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아첨 떠는 사람을 주의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아첨과 겸손은 다르다. 다윗은 왕이었지만은 교만하게 살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도 하나님 앞에는 백성이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나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신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열조에게
언약하신 것이 언약의 3대 언약. 언약이 자손, 땅, 국토지요. 그 다음 통치안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자손 번창했고 사사시대까지 사울왕 말기까지 땅을 완전히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윗을 세워서 통치하게 해 주셨잖아요. 통치하게. 하나님이 백성들을 다스리게 해 주신다. 그래서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 백성들을 원수 다 갚아버리고 다스리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시가 바로 96편 찬양시다. 그래 1절로 6절에 바로 광대하시고 존귀와 위엄이 있으신 여호와께 대한 찬양을 노래하는 거. 아까 5절까지 읽어드렸죠. 6절 한번 모십시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다 지으셨다 그러면서 6절에서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하나님의 전에 다 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아름다움도 있고 능력도 있고 위엄도 있고 존귀함도 있다. 그러니까 다윗은 왕궁에 앉아서 정말 왕궁에 앉아서 왕노릇을 하지만은 자기에게 존귀가 있고 자기에게 권능이 있고 위엄이 있고 능력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모든 능력과 위엄과 권능과 아름다움이 다 여호와께 있다. 그러니까 왕이 통치자가 갖추어야 될 모든 요소들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자기는 위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은 정말 존귀한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 자신은 아름다움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조금만 남보다 자기가 높은 듯 싶으면 그걸 과시하고자 하는 기본 본능을 인간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존귀되기를 바라고 자기가 굉장히 위엄이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대개 목사가 되면 양 입술 끝이 내려앉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또 관상쟁이 될까 봐서 얘기하기 싫지만은 양쪽 입술 끝이 내려앉는 사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또 위로 치켜 올라간 사람 좋다? 그것도 고집 세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입 끝이 올라간 사람들 고집 세다고. 이게 결국은 뭘 말하는 건가? 인간은 자기가 위엄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할아버지들 보세요. 할아버지가 되면 자연히 이 아래 턱이 위로 올라붙어요. 그래가지고 쭉 처지죠. 위엄을 부리기 위해서 그래요. 위엄을 부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요즘 현대 용어로는 카리스마라고 그러죠. 카리스마.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카리스마가 있으면 안 돼요. 바보 멍충이 같은 인간이 자기가 카리스마를 수두르려고 하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제를 파악하려고 하면 절대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하고 할 필요도 없고 해지지도 않고. 그래서 다윗이 바로 그런 자기는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백성으로 사는 아름다운 모습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7절로 9절에 보면 3848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영광과 권능을 돌리고 경배를 드릴 여호와께 대한 찬양입니다. 왜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요? 모든 영광 자기가 받고 모든 권능을 자기가 부리고 권력을 부리고 영광을 받고 문전성시 자기에게 인사하러 오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요즘 아마 선거철 돼가지고 문전성시 이루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세상이 다 사는 맛을 그런 데서 느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전혀 그런 쪽에서 인생에 사는 맛을 안 느낍니다. 맛을 느끼질 않아요. 사람이 조금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좀 낫다고 위에 앉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청꾼들이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걸 분별을 못 해가지고 그 아청꾼들이 접근하는 것을 보고 스스로 높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꽤 잘났구나. 아, 여기서 내가 채통을 지켜야지. 그래서 권위를 자기가 장악하기 위해서 이제
아주 위험을 부리고 위험 있게 행동하고 걸음걸이도 아주 달라지고 목소리도 달라지고 전도사 요즘 교회 안에서는 참 그런 게 많은데 제가 막 학교 졸업하고서 강사고시 보고 목사가 막 됐을 때 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딱 전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전혀 친구 목소리가 아니에요. 누구세요? 그러니까 나야 그래요. 목소리가 왜 그래? 그러니까 왜? 목사만 봬도 목소리가 달라져요. 낮은 음으로 느리게. 왜? 권위를 부리려. 자기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그 인간이 끝없이 당하는 유혹이거든요. 그러니 그런 유혹을 당해서 그걸 지키려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자기가 굉장히 위대한 것처럼 자기는 생각하고 있는데 남들이 위대하다고 생각지 안 해줄 때에 다가오는 스트레스, 이건 말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연예인들이 불쌍하다는 이유는 연예인들이 한참 젊은 날 인기 높을 때 팽팽할 때 그때 인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대단한 인생인 줄 알고 그걸 영화를 누렸는데 지보다 더 이쁘고 젊고 팽팽한 놈들이 확 밑에서 올라오니까 인기 추락해버리잖아요. 연예인 인기에 3, 4년 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정신병을 앓게 되고 쉽게 정말 방황하게 되고 우울증을 겪게 되고 그래서 이제 또 결혼 생활도 제대로 못해요. 옛날이 그리워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인기를 보내려던 옛날이 그리워서 목사도 그렇습니다. 목사도 성도들의 인기를 한몸에 다 받고 온갖 부와 영화, 존경 다 받고 살다가 은퇴를 하면 좀처럼 못 견뎌내요. 왜? 후임자가 받는 모든 그런 것들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미국 같은 데로 이민을 떠나버리든가 시골로 낙향을 하든가 그런 것이 많죠. 그러나 지혜자는 그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허탈하고 어리석은 일인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영화를 누리고 한다는 것이 그것이 값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도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도리어 자기에게는 큰 짐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죠. 다윗은 그걸 철저히 지금 알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도 존귀도 다 아버지께 있다고 하나님께 있다고 하면서 찬양하는 내용인데 당연히 그분에게 경배를 드려라. 다 명절 때마다 때 때마다 문안하고 인사드리고 전화 인사라도 하고 그동안 건강하십니까? 요즘은 어떻게 지나시는지요? 아이고 어른께서는 오래오래 잘 사셔야 되고 정말 많은 분들의 존경을 받고 사셔야 됩니다 하고 하면 듣기 좋죠. 참 얼마나 듣기가 좋겠어요. 그래서 빠져드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그런 쪽으로 빠져들면 여생이 참 불쌍하죠. 그래서 이래봬도 내가 과거에는 이러면서 노년을 보내는 것. 참 불쌍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다 하나님 앞에서 예위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자기 죄를 파악하고 사는 것이 가장 겸손한 삶이다. 10절로 13절에 보면 그 밑에 여호와의 통치를 만물이 즐거워한다. 하나님께서 이 통치하시는 것, 언약대로 통치해 주시는 것을 모든 만물이 즐거워한다. 인간이 통치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만물이 싫어할 수밖에 없죠. 왜? 인간이 통치하려고 하는 것은 권세 부리려고 그래요. 자기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래요. 예, 여러분 어떤 분들은 박 목사의 목회 이상을 달성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박 목사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목회 이상 꿈을 이루어가고 있다. 그래서 한참 몰라서 그래요. 저는 제가 내 꿈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다면 내 꿈 이상이 달성해 간다고 보죠. 그러나 내 이상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 그대로예요. 오늘 이번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한국교회 병폐 중에 하나가 왜 직분자는 뭐 때문에 세워요? 장로는 뭐 때문에 세우고 권사는 왜 세우고 안수집사는 왜 세워요? 그걸 명예로 알고 세우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게 명예인 줄 알고 그걸 받는 거예요. 야, 내가 높이 됐다. 장로 됐다. 아, 안수집사보다 장로가 높다. 이렇게 해서 높이 됐다. 그 명예인 줄 알고 그걸 받아들여요.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요. 또 주는 목사도, 그 세우는 목사도 그렇게 생각하고 세워요. 그러니까 돈 내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돈 내놔라. 너 내가 높이 세워줬으니까 돈 내놔라. 또 돈 내라. 높이 세워줄 거니까. 돈 내놓으면 높이 세워주겠다. 이런 이미지를 지금 교회 안에 쫙 세워놓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래놓고는 이제 교회는 어떻게 하는가. 다 유급자 세워놓고 목사가 다 장악하는 거예요. 사람은 돈에 전부 얽매이게 돼 있어요. 돈에. 그러니까 분목사 두고 딱 내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분목사 어느 지역 1, 2 이제 동서지구는 아무개 분목사가 맡고 그다음 남북 동서남북 남북 지역은 아무개 목사가 맡더라. 분목사 딱 둘 세워놓고 당신 금년 1년 동안 지금 동서지구가 몇 세대냐면 150세대다. 그러니까 당신 천하 없어도 금년 한 해에 200세대를 확보해라. 그러면 승용차 내가 사주마. 승용차 바꿔주겠다. 이거예요. 쉽게 말해. 지금 일반 회사 경영하듯이 똑같이 경영해요. 그러니까 장로도 실권 없어요. 권사도 실권 없고 집사도 아무런 실권이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유급자 세워놓고 그렇게. 그러니까 부목사는 안달하게 자기 직장 안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죽으라고 200세대 만들기 위해서 급히 뛰는 거예요. 제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은근히 찾아와서 나한테 어디 강남로에 사나 빈 교회, 교역자 없는 교회 없나, 교역자가 없는 교회 없는가 물색을 해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어떻게 아드님 아직 목회 못하고 있어요. 내가 눈치채고 물었더니만 아이고 그 교회에서 아무래도 나와야 할 것 같다고 그래요. 이유는 그 교회에서 그 목사가 원목사가 요구하는 확보하라고 명한 세대수를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전화없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게 교회입니까? 그게 교회냐고요. 판매원 모집하는 거나 똑같은 거지.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이상적으로 꾸며서 그런 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장로님들은 장로님이 해야 되고 권사님들은 권사님이 해야 되고 집사님들은 집사님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안 할 테면 위임 받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할 테면 받고. 서리집사도 그거 아니에요. 서리집사도 자기 임무를 할 테면 서리집사하고 하기 싫어 안 할 테면 왜 무엇 때문에 서리집사 이름을 가지려고 그러느냐. 그게 제 논리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성경이 바로 그거예요. 직무를 맡았으면 은사 따라 직무를 맡았으면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잘하든 못하든 당연히 해야죠. 돈 줘서 돈값으로 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속으로 보여요. 박 목사님 당신은 왜 돈 받고 하느냐. 내가 그래서 하잖아요. 요즘에는 못하게 해서 내가 잘 안 하는데 과거에는 돈 하나도 안 줘도 난 한다. 그 말을 입버릇처럼 했어요. 언제까지? 이 대치동서 한바탕 난리 나기 이전에는 돈 한 푼 안 줘도 한다. 그 나는 돈 받고 돈을 여러분들이 저를 살해하고 생활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 대가로 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만 이 일의 날들어 전무하라고 다른 거 하지 말고 오직 성경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만 전무해 주십시오 하고 모든 일을 날 못하게 하니까 자연히 나도 처자식 벌어다 먹여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교회에서 나의 생활을 담당을 안 하면 나도 직장을 가져야죠. 바로 그것뿐이에요. 돈 받았기 때문에 대가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전부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교회가 부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교회 안에 회계사 두고, 전부 교회 안에 회계사 두고 변호사도 두고. 왜? 재산 갖다가 이렇게 막 비축을 하려니까. 세무서에 안 걸리도록 교회 재산을 이 비축해서 개인 걸로 잡아 돌리려니까 회계사도 필요하고 변리사도 필요하고 전문 변리사 다 있잖아요. 그게 무슨 교회예요? 엄밀히 따져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이 다스려지도록 한다는 게 뭐냐?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성도들에게 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리는 거라 이 말입니다. 내가 일일이 이래라 저래라 목사의 권력을 휘두르고 목사가 명령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다스려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 보아도 얼마나 잘 다스려져요. 이게 박 목사가 다스린 게 아니거든요. 우리 장로님들이 직접 다스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장로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인도하도록 지혜를 주고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어서 하나하나 편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로 자라가도록 교회가 다스려지는 것.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오직 하나님의 귀한 말씀 그 능력이 백성들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다윗 왕국이 견고하고 튼튼하게 자라가도록 통치하게 해주시는 거다. 그걸 지금 찬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10절로 13절 통치를 만물이 즐거워한다고 그렇게 노래한 다음 그 다음 97편 넘어갑니다. 1절로 12절까지 보면 97편 공평히 판단을 해서 영혼을 건지시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기서 공평히 판단한다는 말은 공평, 그 다음 판단. 이것은 공평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게 공평한 거예요. 우리들은 공평하다는 것이 너, 나 해서 이게 똑같이 이게 공평하다고 생각하죠. 너 5개면 나도 5개. 이게 이제 우리들은 공평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공평은 너는 버리고 나는 택하고 얼마나 불공평해요. 그러죠? 그런데 이게 공평한 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너는 버리게 돼 있고 나는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이방 민족은 하나님이 버리고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구원하고 이게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이 공평. 판단이란 뭐냐? 이 판단이란 말이 통치라는 말로도 번역이 돼요. 통치, 판단, 재판. 판단한다는 것은 다스린다는 말은 재판한다는 말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판단한다, 재판한다. 재판 자체가 통치하는,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다스리도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잘 들어오죠. 그런데 공평, 여기 보면, 공평히, 아주 공평하게 판단을 해서 영혼을 건지신다. 공평하게 판단한다는 말은 너, 이방인 너는 멸하고,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구원하고. 이게 공평하게 판단하는 것, 공평하게 다스리는 거다, 이 말. 이게 우리의 언어 개념을 많이 바꿔야 돼요. 성경을 성경대로 보려면. 그런데 나는 이렇게 강의하면서도 이게 어떻게 우리 눈에 띄고 어떻게 이렇게 알려졌을까? 나 스스로도 궁금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알려졌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모르면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겠어요? 해석이 안 되죠. 그래서 이 공평, 정의, 올바른 거, 이 정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정의도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것이 바로 바른 의예요. 옳은 것, 바른 것, 옳은 것, 정의. 그러니까 저런 사실이 발견이 되니까
시편이 그대로 한눈에 들어버리고, 그 다음 잠언서가 한눈에 들어버리고, 그 다음 구약의 여러 그 역사서가 한눈에 들어버리는 이 단어 몇 개가 정리가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뜻을 우리가 모르면 성경이 안 보이죠. 그러면 이 공평이 판단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 도덕이 자리 잡죠. 도덕, 인간의 도덕.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공평이라고 생각 안 하면 공평 아니면 도덕적으로 도둑질한 놈은 감옥에 보내고, 그 다음 공덕을 쌓은 사람에게는 상급을 주고, 이게 공평하다. 이게 도덕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전혀 이제 성경이 완전히 도덕서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강단이 계속 도덕 설교가 나가는 거예요. 도덕적인 설교. 여러분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의롭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줍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잘 모르니까. 그래서 공평이란 말이 도둑질한 자에게는 벌을 주고 덕을 쌓은 자에게는 상급을 준다. 이것은 도덕은 인간을 기준으로 한 거거든요. 인간을 기준으로 한 거. 인본주의예요. 도덕이라고 하는 건. 그런데 하나님의 뜻, 이것은 신본주의죠.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뜻, 이건 신본주의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이 바로 공평한 거고, 판단은 다스리는 거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이미 열방은 멸하고 택한 백성은 구원하기로 뜻을 정하셨으니까 그 뜻대로 판단한다, 다스린다. 이 말은 열방, 대적들은 멸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구원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시 찬양을 받으셔야 된다. 그렇게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찬양을 받으셔야 된다. 이것이 1절로 12절까지 해서 전하는 찬양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로 5절까지 보면 거기는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다윗이 부른 찬양인데요. 여호와께서 다윗으로 블레셋을 비롯한 이방 여러 족속들을 쳐서 멸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다윗 왕국을 견고하게 해주셨을 때 이제 다윗이 부른 노래예요. 사울 왕 말기에 많은 이방인들이 쳐들어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공평하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그 말이죠. 공평하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블레셋을 비롯한 모든 이방은 멸하시고 다윗 왕국을 하나님이 높이 세워 구원하셨다. 그걸 이 시편 노래 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자, 1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이다.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 앞에서 활하여 사면의 대적을 사르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어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같이 녹았도다. 밀, 그 벌집에 있는 밀이 있죠. 밀이 뜨거우면 다 녹아버려요. 6절 하늘이 그 의를 선포하니, 자, 거기서부터 6절로부터 8절은 바로 다윗이 의로 판단하신 여호와에 대한 백성의 즐거운 찬양을 노래하는 거예요. 의로 판단하신, 그러니까 공의로 통치하신, 의로 통치하신 여호와에 대한 백성의 즐거운 찬양, 그걸 노래하는데 한번 어떻게 찬양하는가 한번 보십시다. 6절 하늘이 그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긍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하도다. 이방인들이죠. 6절은 이방인들 다 망한다. 조각 신상, 우상 만들어 섬기는 자들이 다 망한다. 6절은 하늘이 그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도다. 그러니까 하늘이, 하나님께서 그 의를 선포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드러내셨다. 온 땅에 드러내셨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드러내니까 모든 백성이 그 영광,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백성들이 본다, 이 말이에요. 와, 진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정해놓으시고 정하신 뜻대로 역사를 섭리하시는 모습을 눈으로 보잖아요. 저는 지금 영광이 보이거든요. 영광이 보인다니까
여러분은 뭐 훤한 게 내 눈에 보이는 줄 알고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면 나 정신 똑똑한 사람이에요. 약간 간 사람 아니냐 그럴지 모르지만 왜 영광을 본다 그러냐면 오늘 우리의 현실이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돼요. 누구나 100명이면 100명 모두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처음 대치동에서 성경을 계속 성경만 가르치니까 목사님들만 100여 명이 와서 몇 달 동안 공부하더니만 하나 둘 물러가면서 하는 얘기가 맞기는 맞은데 목표는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도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돈 내란 말 한마디도 안 하지. 복 받는단 말 한마디도 안 하지. 억지로 명령하는 말, 목사가 무슨 신분을 가지고 막 저주를 선포하면서 안 하면 벌 받는다.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형편없게 만들어 놓고 당신들의 집은 그렇게 호화롭게 만들어 놓고 살아서 복 받을 줄 아느냐. 이런 얘기를 안 했잖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교회 안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게 성도들이 나와서 돈을 내야 교회가 되죠. 안 그래요? 그런데 나오고 싶으면 나오기 싫으면 안 나와도 된다. 돈도 내고 싶으면 내고 내기 싫으면 안 내도 된다. 그래가지고 무슨 교회가 되겠어요? 되잖아요. 근데 이게 왜 되는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내가 늘 그랬잖아요. 우리 주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마지막이 뭐예요? 진리의 싸움에서 이기는 교회. 대전쟁이 큰 싸움이 그래도 우리 교회 수준에 맞게 하나님께서 싸움을 시켜가지고 계속 이기며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근데 하나님이 또 싸움 또 붙이잖아요. 영광 안 드러나요? 영광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이 보이지 않느냐 이 말이죠. 이게 능력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래가지고 교회가 되며 이래가지고 어떻게 노예가 되며 이래가지고 어떻게 총회가 되는가? 근데 됐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라 이 말. 내가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총회장 되려면 아무리 군소교단이지만 몇 년 동안 늘 그저 월요일날은 목사님들이 다 시간이 있으니까 여기저기 전화해서 다 훌륭한 분들 전화해서 야 오늘 제가 한턱 쏩니다. 나오십시오. 우리 좀 피곤 좀 풉시다 해서 모시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밥도 사고 목욕도 시켜주고 어디 여행도 좀 같이 가고 그러면서 형님 동생 하면서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밥을 한 번 사본 적이 없어요. 총회에 가서. 그리고 총회할 때 한 번도 발언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총회가 이루어지는 것도 신기하고 총회 이루어지게 해놓으시더니만 또 싸움 붙이시는 것도 신기하고 이게 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즉 의가 드러난다 이 말이다. 공평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지금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 눈에는 보이는 거죠. 그런데 낙심이 되겠어요? 낙심이 안 되죠. 이게 다윗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보니까 원수들이 다 망해요. 이스라엘을 치는 나라마다 다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윗이 왕위에 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찬송을 다시 받으신다. 그래서 1절로 5절에서 세계를 통치하시는 여호와에 대한 찬양을 하고 6절로 8절에서 여호와에 대한 백성의 즐거운 찬양, 뭘로? 의로 판단하신 정하신 뜻대로 다스리시는 여호와에 대한 백성의 즐거운 찬양을 노래해요. 그것이 6절로 8절 읽다 말하는데 마저 읽어보십시다. 7절 한번 봅시다. 7절 조각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긍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이방인들 다 수치당한다.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방인들아 다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8절 여호와의 주의 판단은 주의 통치는 그 말이에요. 여호와여 주의 판단은 주의 통치는 시온이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인하여 즐거워하였나이다. 시온 유다의 딸들 백성들을 애칭하는 말이에요. 유다의 딸이란 말은 딸이 귀엽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딸로 묘사해서 유다의 딸이라고 그러는데 즐거워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의가 선포되는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로 12절에 보면 3850페이지 하단 4 밑에서 네 번째 줄, 성도의 영혼을 건지시는 여호와에 대한 찬양. 성도의 영혼, 즉 택한 백성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틀림없죠. 원수를 다 멸하시고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는 것이 바로 97편 찬양 내용이다.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98편에도 나오는데 98편 1절로 9절에 보면 구원을 베푸시며 의로 판단하시는 왕 여호와를 찬양하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실 것은 성경에 시편에 특히 공의, 의 이런 말들,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말하는 거고, 공평히 판단한다는 말은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신다. 인간의 도덕적 기준에 의해서 너 다섯이면 나도 다섯이고 너 죽이면 나도 죽이고 이게 공평한 거다. 너는 죽이고 나를 살리면 이건 공평치 않다 보는 것은, 그것은 도덕적으로 봐서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따라 하나님 기준으로 공평하다는 말은 너는 멸하고 나는 구원하고 이방인은 멸하고 택한 백성은 구원하시는, 그것이 공평한 하나님의 통치다. 왜? 그렇게 하신다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언약은 왜 그렇게 했나?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언약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에 기초하고, 예언은 언약에 기초하고, 예언된 대로 하나님은 또 성취하신다. 그 말이 바로 공평하게 의롭게 통치하신다, 판단하신다라는 말이다. 그거 알면 시편 읽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무엇을 노래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번에 우리 98편 공부하기로 약속을 하는데, 98편 다 끝나기 전에 이 교재가 마지막 때입니다. 이게 몇 번입니까? 7번이 마지막 때고, 교재 필요하신 분들은 8번을 준비해 가지고 같이 나오시면 28편부터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그렇게 약속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사를 정하신 뜻 따라 공평하게 정의롭게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다시 한번 저희들도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능의 영광, 통치의 영광을 우리들이 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뜻을 드러내시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 광대하시고 위엄이 높으시고 권능이 크신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높으신 영광을 찬양하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종들 되도록 역사하시옵시기를 비오며, 어리석고 미련하게 자기가 다스리고 자기의 이상과 자기의 꿈과 자기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주관하려는 미련스럽고 어리석음을 다 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